2021년 7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단계 방역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더 우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마음이 늘 그대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터인데 훗날 우리가 그날을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신앙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그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이 있고 그 아침은 우리가 늘 복되고 선한 아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침은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금이 나의 최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주께서 원하신 줄 믿사오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한 4절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님이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결단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우리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위와에서도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 531구역 조동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건강한 여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다 보다 못한 이 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사용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치료제가 아닌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제 코로나19를 멈추어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항상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모든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 방역으로 인해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옷을 갖춰 입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아 신령과 진실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다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더러운 어둠의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은혜 강성교회 생명력의 주님, 저희 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어려운 17년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나니 이제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잘됨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은혜의 강성교회 교인들, 신자들과 집과 자녀와 사업장과 삶의 경례를 피해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사역과
국내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을 기도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꼭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워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에 시온자 자리가 다 있게 하시고 성전이 열릴 때 마음껏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세워주신 이한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로 말씀 주실 때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가 은혜 받고 행함으로 견디고 견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할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조차 살 수 없는 내가 나의 일을
살 수 없는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조차 살 수 없는 내가 나의 의를 앞세우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한없이 미련하고 연약한 날 보게 하셨나.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밖에 기댈 곳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떠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나사렛 찬양대의 귀한 찬양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확신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만 기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한우 목사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쏠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 그랬습니다. 터는 데멜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했는데 기초 또는 보석이란 뜻입니다. 견고한 터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된 터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섰다,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인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다라는 말은 확증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2번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확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확증하는 2개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긴밀한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불의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에서 떠나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확실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내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지, 내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면 안 되겠지, 자꾸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인척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나는 불의에서 떠난다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은혜 광성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위기가 더욱더 은혜스럽게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비대면이지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은혜 광성교회에 속한 분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널리 불려진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서부터 13절에 순교자의 찬송시입니다. 4개의 대꾸로 되어 있는데 1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11절 하반절서부터 13절까지 언급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일 때마다 순교자 찬송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죠.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장도 빼앗기고 가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세상이 타락되었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순교자 찬송시를 부르는 것입니다. 순교자 찬송시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그들은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다. 순교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확실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광성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아니면은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 초대교회에서 순교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모일 때마다 확신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중생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에 대한 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나 자신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나 자신에게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또 두 번째 대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다. 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인내와 견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쟁을 겪을 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성전을 짓고 입당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에서도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항상 온다는 거예요. 항상 오더라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참아서 주님 앞에 가서 왕로로 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과 부인하실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1인칭 복수 미래형과 3인칭 단수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라고 번역된 아르네소메다라는 이 헬라어는 1인칭 복수 미령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미래에 부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지금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에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 및 부인은 초대교회 당시에 행행했던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모두 다 열심히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방해해요.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자꾸 약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힘썼는데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를 어떻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정직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대꾸 가운데 마지막 대꾸입니다. 사실 사람은 미쁨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신실하려고 해도 저는 감정 기복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뒤집혀져 가지고 게으를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그냥 에이 나 몰라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양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을만 하시다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나는 미쁘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고 이 예수님 붙잡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대꾸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점검했어요. 우리 은혜광 성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가지고 내 신앙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에 왕도를 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는요,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기억하게 하라. 여기 강조의 의미로 쓰인 접도 휘프와 그 자체로 이미 생각하다라는 뜻의 동사 맘네스코의 합성어입니다.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해상시키다, 상기시키다, 깨우치다 라는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가지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14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신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일깨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나를 자꾸 일깨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깨워야 되고, 찬송하면서 나를 깨워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워야 내가 하나님의 터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우지 못하고 그래서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말 어법상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가 먼저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엄히 명하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지금 우리 본문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먼저 쓴 편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것은 목회자인 바울에게 얘기한 것이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목회자는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복음을 듣고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말다툼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다툼을 하지로 번역된 로고마케인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의 명사 로고스와 싸우다는 뜻의 동사 마코마의 합성어로 유래해서 말싸움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다툼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을 말하며 교회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은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가 되는데 말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으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견고한 터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미루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말다툼을 금해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많아요. 그런데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말다툼을 해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말다툼을 해요. 그리고 초보적인 성도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요, 꺼리지 아니하고 말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말다툼을 금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분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성도들도 다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다툼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다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언젠가 변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힐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성질이 있거든요. 목소리도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리 지르면은 먼 데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갖고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은혜광성교회 속한 성도들에게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정말 지옥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된 생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 나와봤자 유익이 없네,
잘 되는 것이 없네. 내가 이런 교회 못하러 나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아무 유익도 없는 말다툼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 적어서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망하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충성된 일꾼이라 생각한다면 예배 참석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팔을 높이 들고,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면서 환영하면서 말 자체로, 그리고 행동 자체로, 그리고 내 모습 자체로 환영을 하면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축복된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은혜광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경고한 터에 속한 자는요, 일꾼으로 인정되고 일꾼을 세워줄 줄 압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가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은 바로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구약, 신약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옳게 분별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르게 해석하다라는 거예요. 똑바르게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똑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는 은혜광송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영지주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과 더불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없다. 그리고 육체로 행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헌신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뭐 사이비와 이단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성경 읽었다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사이비 속에 빠지고 가정을 버리고 가고요, 자기 직장을 버리고 가고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어디로 참혹한 그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신천지 얘기 잘 하시죠? 자녀들이 교회 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신천지에 빠지면서요 엄마 아빠도 몰라보고 엄마 아빠도 고발해버리고요, 얼마나 삶이 엉망으로 돼버렸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광송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옳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 17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허튼 소리입니다. 허튼 소리.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이단적인 사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 속에 발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귀를 기울이지는 않고 허튼 소리에 귀를 겨갖고 거기에 기웃기웃거려서 간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면은 속된 허튼 소리를 듣고 속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허튼 소리가 필요합니까? 변론과 언쟁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충격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 없네 하며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께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버리라 라는 말은 피하다, 도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설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오잖아요.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피하라는 것이에요.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고 피하는 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 버리고 피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젊었을 때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라고 온다 그러면은 좋다.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해서 저 사람의 내가 믿음을 내가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0분, 20분, 1시간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고 피하는 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쓴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렇게 이단적 사설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더욱더 경건해지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와서 회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동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라는 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함에 점점 더 나아간다 라는 말이 이 은혜 광성교회 성도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깊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불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줄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뒤따라오는 일꾼을 붙잡아서 세워주는 것은 더욱더 힘든 거예요. 바울은 뒤따라오는 일꾼인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북돋아줬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열정이 식어질까 봐 편지를 통해서 너의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간절하게 디모데를 위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진실되게 섬기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광성교에 들어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도도모주면서 그들을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리고 나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터에, 건고한 터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안 되니까는 너도 될 수 없다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지만 너는 할 수가 있다. 나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는데 너는 젊은데 지금 뭐하냐? 네가 너에게 시간 있을 때에 주 앞에 충성해라 하면서 일꾼을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줄 압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할 줄 압니다. 일꾼으로 인정되고 일꾼을 세울 줄 압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가 되어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할 줄 알고 일꾼으로 인정되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은혜광성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할 줄 알고 행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꾼으로 인정되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협조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벽 기도에는 영상 문자로 드려주시고 그 외의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예정했던 모든 교회 행사들은 또 방역 단계 강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방역 강화 기간 동안 교회 내 시설 사용과 출입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 후원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방역 단계가 상향이 되어서 7월 달에 마치려고 했던 것 8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속한 자녀들 그 시간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713구역 신향숙 집사의 남편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후 많은 위로 바랍니다. 남부 614구역 이만선 권사의 남편 되시는 조창용 성도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11호실이며 발인 예배를 위해 내일 교회에서 오전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47 여전도의 4041 남선교회 남부 6교구 경조부원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표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13구역 조동남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귀하게 여겨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터에 속한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하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연기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미뤄졌던 모든 행사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도 멈추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너무나도 선교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힘을 얻어 주의 사역에 앞장서 나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속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